여러분, 이솝 우화를 좋아하십니까? 저는 참 짧은 얘기지만 그 시사하는 바가 많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저는 이솝 우화를 좋아하는 편이죠. 이솝 우화 가운데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는 얘기가 있어요. 어느 날 농부의 아내가 시장에 가서 거위 한 마리를 샀어요. 근데 희한하게도 이게 황금알을 낳기 시작하는 거죠.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그렇게 붙여져서 아주 값비싼 돈을 주고 사와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저 평범한 거위인 줄 알고 샀는데 그런 거예요. 매일 꼬박꼬박 황금알을 낳아줍니다. 가난한 농부는 그걸 시장에 내다 팝니다. 그래서 형편이 피게 되어졌죠. 나아졌습니다. 얼마나 고마워요. 그래서 시골 이 농부에게는 이 거위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선물과도 같았죠. 근데 살살 어떤 마음이 생겨났을까요? 욕심이. 농부는 이 거위의 뱃속이 궁금해져 도대체 뭐가 있길래 이 황금알을 딱딱 낳는가 궁금해서 미칠 지경인 거예요. 분명히 엄청나게 많은 황금이 뱃속 그득하게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어느 날 큰 마음을 먹고 거위의 배를 갈랐습니다. 뱃속을 열심히 살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당에 털썩 주저앉았죠. 아무리 고기의 내장을 다 뒤집어 봐도 더 큼직한 만한 큼직한 만한 황금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농부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 배를 갈라서 자기 욕심으로 말미암아 날려버린 셈이에요. 오늘 우리가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있는데 그걸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혹시나 놓쳐버린 그런 선물이 있는 건 아닌가 라는 그런 마음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 선물이 뭐냐? 오늘 제가 소개하는 선물, 저도 힌트를 드릴게요. 퀴즈 해볼까요? 자, 이 선물은 이 땅의 삶이 끝난 후에도 아주 중요한 선물입니다. 이 선물은 여러분의 오늘을 바꿀 뿐만 아니라 내일까지도 바꿀 수 있는 그런 선물입니다. 나를 과거에서 해방시키는 선물입니다. 그리고 현재를 감사로 바꾸고 미래를 희망으로 채우는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받으면 여러분의 인생관, 세계관 새로워지게 되어집니다. 이 선물을 받은 사람은 자신의 내면 깊은 곳에 기쁨과 감사와 평화를 누리게 되어지죠. 이 선물을 받으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고 사람을 사랑하게 되어집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 선물을 받은 것을 후회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 선물의 가치, 이 가치가 아주 도드라질 때는 뭐냐? 죽음의 자리에서 이거는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선물 뭐예요? 대답하세요. 뭐예요? 두 글자로 구원. 저는 오늘 성경이 얘기하는 이 구원이 도대체 뭔지, 특별히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를 살피고 있으니까 에베소서가 가르치고 있는 이 구원의 선물, 이 얘기를 나누고자 하는데 오늘 본문에 분명히 선물 나옵니다. 하나님의 선물 나와요. 확인하십시다. 본문이 어디 나오는가? 2장 8절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보세요, 여기 하나님의 선물이라 언급되어 있잖아요. 자, 그런데 문장 구조를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이 뭐냐?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은 결국 뭐예요? 구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이 그럼 뭐길래 하나님의 선물이라고까지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가? 여러분, 명절을 앞두고 정말 귀한 분들, 은혜 베푸신 분들에게 선물을 어떻게 보내야 되나, 뭘 해야 되나 막 고민하는 그런 시즌 아닙니까? 아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도대체 뭐길래 선물이라고까지 얘기하냐? 따라할까요? 행위로 얻지 못하는 선물. 정말 말 그대로 선물인 거죠.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이에요. 만일 우리가 어떤 행위로, 뭔가 어떤 행위로 말미암아 그걸 얻었다? 선물 아니죠. 대가이죠. 보상이죠. 수당이죠. 또 여러분, 상과 선물의 차이점을 아시죠? 상은 나의 노력, 나의 실력, 나의 공로로 받는 게 상이에요. 그죠? 근데 반면 선물은 내 대가, 공로 없습니다. 그냥 주어지는 게 선물이에요.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에도 구원은 뭐라고 말하냐면 또 읽어볼까요? 너에게서 시작.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왜 성경은 구원의 근거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그건 행위가 안 중요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마음대로 살아보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인간의 행위에 한계가 있는 거죠. 우리 인간의 행위에 불완전성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만일에 우리가 행위로 구원을 받는 일이 가능하다면, 그건 없지만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일이 가능해지는 일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십시다. 그러면 천국은 자기 행위를 잘하는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로 그득하게 찰 거예요. 그런 곳이 천국 맞나요? 아니, 그런 것은 교회일 수도 없지. 여러분, 지금 나름 세상에 똑똑하던 사람, 지잘난 사람, 그런 사람들의 우리가 얼마나 치이며 살고 이 고달프게 살고 있는데, 아니 천국에서 마저도 그렇다? 아니 그럼 천국 안 가지. 그런 천국이라면 소용이 없지. 우리는 그 꼴 못 보죠, 그죠? 천국일 수가 없는 것.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에 보니까 행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인간의 행위가 아무리 불완전합니다만은 더 나아가서, 그리고 우리가 조금 의롭게 살아보잖아요. 완벽하게 살아보잖아요. 그렇게 한다 손 치더라도 거기서 거기에요. 그게 이거 마치 뭐가 똑같냐면, 세상에서 제가 가장 긴 얘기를 좀 후에 이제 들려드릴 거예요. 마치 이솝 우화에 나오는 그런 내용과 같은 얘기인데, 거기다 말이에요. 제가 설교 처음에는 이제 거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황새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황새 알죠? 황새 한 마리가 있었어요. 묘하게도 이 늪에 빠져가지고는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 허둥거리는 겁니다. 허둥거리면 거릴수록 더 깊이 이제 늪에 빠져들어가는 상황이에요. 당연히 늪이니까 그렇겠죠? 근데 그 순간에 딱 깨달았어요. 그렇지, 내게는 긴 부리가 있지 않냐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다리는 막 꼬챙이 같은 다리가 빠져들어가는데 어떻게 했을까요? 부리를 딱 짚고는, 흙에 딱 박고는 있는 힘을 다해가지고 부들부들 다리가 떨리지만 다리를 뽑아냈어. 그러면 그렇지, 날개를 쫙 펴고 하늘을 날려고 했는데 하늘을 날았까요? 날았을까요? 못 날았을까요? 잘 모르나요? 못 날았지. 왜? 부리가 박혀가지고, 늪에 박혀가지고. 몸부림치면 칠수록 부리가 더 깊게 빠져드는, 이걸 어떡하나 한참 생각하는데, 그렇지, 내게는 긴 다리가 있지. 그래가지고 두 다리로 딱 버티고 꼽혀져 있는 부리를 뽑으려고 해서 이렇게 쫙 뽑혀 올려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날개를 펴고 이제 날아오르려고 했는데, 날아올랐을까요? 못 올랐을까요? 못 올랐죠. 이번에는 다리가 이 늪에 박혀져 있으니까 아무리 다리를 빼려고 해도 안 돼요. 더 깊이 막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또 생각하니까, 아 그렇지, 내게는 부리가 있지. 그래서 부리를 짚고는 다리를 빼. 이 얘기 제가 한 달 동안 하면 계속 할 수 있습니다. 계속 할 수 있어요. 계속 하면 돼. 그래서 이 얘기의 제목이 뭐냐? 세상에서 가장 긴 얘기. 근데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사실 황새 얘기가 아니죠. 인간 얘기죠. 저와 여러분, 우리 얘기예요. 나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결국 보면 또 다른 더 큰 문제가 있죠. 발생돼 있죠. 의롭게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몸부림을 쳐서 어느 정도 의롭게 살았다 칩시다. 그런데 그 인간이 교만한 인간이 돼 있어. 하나님 필요 없다고.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는 산업을 발전시키고, 이거 뭐랄까, 공업을 발전시키고 막 생산품을 만들어내고 부지런히 공장을 짓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을 했어요. 그런데 공의 문제가 아주 심각해졌어요. 지역 경제를 살려야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개발을 막 허가합니다. 인허가를 줍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식수원이 오염되어지는 더 큰 문제가 발생. 아침 저녁 열심히 일을 합니다. 막 그래가지고 집 한 칸 마련했습니다. 아파트. 와, 꿈에도 그리던 30평대 아파트 내 이름으로 딱 마련했습니다. 어이쿠나, 암이 걸려버렸네. 건강을 잃어버리죠. 어느 꼴초가 있었어요. 꼴초. 담배를 끊으려고, 담배를 끊어야 되니까. 그래서 대신 은단으로 담배를 끊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은단을 하루에 2통씩 먹어버렸어요. 은단은 2통씩 먹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은단도 중독된다는 거 아십니까? 이게 더 심각한, 니코틴 중독보다 더 심각한 은단 중독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은단 중독을 끊으려고 어떻게 했을까요? 다시 담배를 펴. 하루에 2갑씩. 이게 인간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의 공기업 가운데 아무리 봐도 제일 이게 이름 자체가 너무 모순되는 이름. 그게 뭐라고요? KTNG, 담배인삼공사. 그게 어쩌라는 뜻인가? 아하, 담배로 배린 몸을 인삼으로 보신하세요. 그게 공기업 이름이구나. 담배인삼공사. 악순환이죠. 악순환. 오늘 본문은 아예 시작하면서 2장 1절에 시작하면서 이런 인간의 이미지를 말이에요, 아주 사망 선고를 하면서 시작을 해. 어떤 희망도 없는 인간에 대해서 3가지로 아주 생생한 이미지를 얘기합니다. 1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기 보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아니고 아예 죽었다. 어떤 이미지예요? 시체의 이미지, 시신의 이미지로 그리고 있어요. 누가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가 2절 또 읽어볼까? 2절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이 말은 뭐예요? 사로잡혔다. 노예 이미지로 얘기하는 거죠. 이것도 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전에 우리가. 3절에는 진노의 자녀가 된 어떤 죄수의 이미지로 그립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시체와 같은 존재로, 노예로, 죄수로 있을 수밖에 없는가? 1절에 보면 이렇게 사망 선고를 내릴 수밖에 없는 그 원인을 2가지로 설명을 해요. 1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여긴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2가지 원인은 뭐예요? 하나는 허물, 또 하나는 뭐예요? 죄. 허물이 뭐예요? 원문의 허물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밟지 말아야 될 땅을 밟았다 이 말이에요. 디디면 안 되는 곳을 디뎠다 그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했다. 그래서 허물을 다른 말로 하면 범죄라고 말할 수 있죠. 아니,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한 거예요. 보면 안 되는데 봐요. 하지 말아야 될 곳이, 가지 말아야 될 곳인 가요. 이게 뭐 싹 다 허물. 그럼 죄는 뭐냐? 원어로 하말티아 하잖아요. 관역이 있는데, 화살을 쏠 때 관역이 있는데 관역에 딱 명중이 돼야 되는데 화살이 지나가는 거야. 명중이 안 되는 거예요.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안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사랑해야 될 사람이 있는데 사랑을 못 해. 안 하는지 몰라도 마땅히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를 안 해. 내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 불신 영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을 열어 복음을 한번 못 전해. 헌신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헌신과 상관없이 살아. 마땅히 해야 될 일인데 못 해. 이것도 성경 뭐라고 말하냐? 죄다. 그러니 결론적으로 행위로는 구원받을 리가 없다. 허물과 죄 때문에. 거기다가 원죄까지 더해지면. 그래서 성경 뭐라고 말하냐? 읽어볼까요? 모든 사람이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예,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선을 하는 이도 없다. 하나도 없다. 그렇게 말해. 하나님 기준에 보면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간의 행위를 근거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명확해요. 구원은
행위로는 얻지 못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죠. 선물인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쩌면 그동안 아주 당연하게 생각했던 구원, 따박따박 이제 황금알을 낳아주는 거의 그처럼 당연하게 생각했던 이 구원이 우리의 행위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정말로 어떻게 할 수 없는 하나님이 그냥 선물로 주어지는 거란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또 따라 할까요? 은혜로만 주어지는 선물. 여러분 8절, 오늘 금주의 요절 말씀이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예, 여기도 보니까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줬다 그렇게 말합니다. 은혜로만 주어지는, 제가 몇 주 전에 은혜에 대한 정의를 말씀드린 적이 있지요. 한 번 더 따라할까?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이게 아주 중요해요. 한 번 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또는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게 은혜예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가? 하나님은 워낙 좋은 분이니까, 뭐 그런 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니까 막 너무 사랑스러워가지고 어쩔 줄 몰라가지고 막 퍼부어 주시는가? 도대체 왜 은혜를 주시는가? 은혜를 주시는 그 이유도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 당신에게 있어. 그걸 오늘 본문 에베소서 2장 7절은 얘기해요. 은혜를 주시는 그 이유가 뭐라고 말하냐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예, 우리에게 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믿음 생활 잘하기 때문인가? 아니에요. 그 이유가 뭐냐? 그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도구가 나오잖아요. 자비하심으로써.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비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인된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 사랑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구원을 선물로 주도록 그렇게 하셨다, 그 말인 거죠. 여러분, 죄인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제가 자비라고 말하니까 이게 이제 불교에서 더 많이 쓰는 단어이니까 여러분이 조금 알러지 반응이 있으세요? 별로 마음에 와닿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자비하심, 다른 말로 바뀌면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을 선물로 주도록 만드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은혜로만 주어지는 선물, 은혜로만 주어지는 선물이 구원이라는 걸 정말로 제대로 깨달으면 어떻게 신앙생활 할까요? 오늘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릴까요? 나는 언제나 자격 있다고 나설까요? 목에 기부수를 할까요? 그럴 수가 없죠. 이제 여러분, 은혜로만 주어지는 구원의 이 선물을 깨달은 자가 어떤 태도로 신앙생활 할까요? 어떤 자세로 살아갈까요? 오늘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나요?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가운데 거기 너 있었는가라는 찬송이 있어요. 가사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릴 때,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주님 그 나무 위에 달릴 때, 그 해가 그 밝은 빛을 잃을 때, 주님 그 무덤 속에 누일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떨려가 3번. 몸둘 바를 몰라서 떨려. 여러분, 거기 너 있었는가라는 질문에 한 죄인은 거기 나는 있었다고 눈물을 흘리며 고백을 하는 죄인이 있고, 다른 죄인은 거기 없었다고 발뺌을 해요.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나는 손을 씻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은혜로만 주어지는 선물인 이 구원을 제대로 깨달은 사람은 오늘
아직도 눈물을 흘리며 그리고 떨며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 그 사람이 은혜가 선물이라는 것을, 구원이 선물이라는 것을 깨달아 아는 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은혜로만 주어지는 선물이 구원이라는 사실을 온몸으로, 정말 온몸으로 깨닫고 돌아가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자, 정리해 보면 행위로는 얻지 못하는 선물입니다. 구원이, 그죠? 은혜로만 주어지는 선물이 구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은혜를 선물로 주시는데,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데, 은혜로만 내리시는 이 구원의 선물을 어떻게 받느냐? 어떻게 받을 수가 있냐? 따라합니다. 믿음으로만 받는 선물, 믿음으로만 받는 거예요. 금주의 요절 말씀 다시 이쯤 되어지면 이제 암송해야 됩니다. 자, 요절 말씀 2장 8절 다시 읽습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기 보세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믿음을 통하여 through faith라는 거죠. 그럼 또 믿음이란 게 도대체 뭐냐? 한 신학자가 믿음을 너무 이해하기 쉽게 정의를 했어요. 믿음이란 왕이신 하나님이 구원의 선물을 내리실 때, 그죠? 구원의 선물을 내리실 때 뭔가 마음이 더럽고 남루한 거지 같은 인생이, 우리 인생이 거지 같잖아요. 거지 같은 인생이 이 선물을 받고자 내미는 손과 같은 것이다. 다시요. 믿음이란 뭐냐? 왕이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구원의 선물을 내리실 때 뭔가 마음이 남나고 더럽지만 거지 같은 인생이 이 선물을 받고자 내미는 손과 같은 것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거지가 손을 내밀어서 선물을 받았다 칩시다. 그렇게 내민 손을 내민 것을 공로라고 말하나요? 손을 내민 것을 이게 자기 의라고 말하나요? 아니죠. 왕의 선물이 하사되어졌을 때 거지 편에서는 그 선물이 내게 필요하고 꼭 있어야 되는 것을 의식하면서 손을 내미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고, 안 내밀면 끝. 우리가 감사함으로 손을 내밀어서 선물을 받아들이고,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는 죄 씻음을 받고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혹시나 오늘 예배당에 나와 있기는 합니다마는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손을 내밀어 본 적이 없는 분이 계시는가요? 그저 뻣뻣하게 예배당만 왔다 갔다 하는, 예배당에 안 오는 보다는 오는 게 훨씬 낫습니다. 오세요. 그러나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을 향해 구원의 선물을 준비하고 계시는 그 주님 앞에 여러분의 요 오그라진 손을 좀 펼칠 때가 된 거 아니냐는 거죠. 마음의 문빗장을 활짝 열 때가 된 거 아니냐는 거예요. 좀 쑥스럽지만, 한 번도 나는 그렇게 해본 적이 없지만 여러분의 손을 주님 앞에 내밀어 볼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걸 하지 않고 만일 버티고 있으면 앞서 소개했던 렘브란트의 그림에 나오는 정중앙에 있는 오만하게 서 있는 그 자와 뭐가 달라요? 나는 괜찮다고, 나는 십자가와 상관이 없다고, 나는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예배당에 나오기도 하고 예배도 드리지만 나는 구원 그거 별 관심이 없다, 손을 내미는 게 뭔지 난 관심 없다고. 똑같죠.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제가 몇 주 전에 가끔은 내가 나를 어루만져 준다는 메시지를 전하면서 오늘 에베소서 본문 2장 10절을 소개한 적이 있어요. 다시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자, 같이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제가 이 구절을 소개하면서 그가 만드신 바라라고 말할 때 그 만드신 바가 참 중요하다. 이 원어가 뭐냐? 포이에마라고 말해서, 포이에마가 뭐냐? 이 단어에서, 포이에마에서 영어 단어
포임이라는 시라는 단어가 나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건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는데 마치 세상의 수많은 언어 가운데 꼭 필요한 시어를 찾아내서 정확하게 운율을 맞춰서 시를 짓듯이 한 편의 시를 만들어내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하나님의 수공예품이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만드신 바 하나님의 작품이 되기 위해서 그 전에 전제돼야 될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들이는 거죠. 행위로 얻지 못하고 은혜로만 주어지는 선물, 그리고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는 그 선물을 받은 그 사람,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작품이 될 수 있는 거예요.